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40일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셨고 끝까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신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룰 수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맞바꾼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또한 확신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죄인,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 한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말과 행동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 길목에 있는 저 예루살렘을 지나서 욥바로 가고 또 여러 가지 길로 있는데 그 길목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두 장면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직접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마치 삭개오가 있는 그 장소를 알고 계신 것처럼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도 내려도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 일어난 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슨 특별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온갖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맞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밖으로 나가 보니까 이미 길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음에 보지 마. 다음 기회에 보지 마.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그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지를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보고자 하였다라는 말은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생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 예상하고요, 앞질러 달려가서 그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자신의 신체의 불리함과 또한 사람이 많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이 불리한 환경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적어도 그때 삭개오는요, 자신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이 세리장은요 유명인사잖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때 삭개오는요, 자신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위치, 그런 체면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제 그 장면 봤나? 저 세리장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 봤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놀림을 받는 것 역시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말로만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것도 직접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소위 체면을 중요시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회복을 주제로 얼마나 실천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구별 헌신 예배나 연합 모임 등은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9.1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체육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삭개오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였던 삭개오. 근데 삭개오조차도요, 잠시 후에 자신이 생각지도 못할 그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다니는 대로변 이렇게 보면은 길이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아니잖아요. 대로변을 보면은 나무가 그 도로 한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길 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잖아요. 대로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바로 그 돌 감람나무 아래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딱 멈추어 서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고개를 딱 들어서 쳐다보신 거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렀다, 이르사라는 말은 그곳에 와서는 딱 멈춰 서신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왁자지껄하니까 정말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 위에서 자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삭개오는 미처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이 맞는지, 그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삭개오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요, 한 번 더 놀라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삭개오가 감동을 받고 과연 소문대로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달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무장해제를 하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번도 자신을 본 일이 없는데 그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야. 설마 예수님이 나를 알겠는가, 나의 이름을 알겠는가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하룻밤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됩니까? 그때에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 저희들의 그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요, 남들 앞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고 있지만, 그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저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건주야, 건주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어떻게 고군분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줄 다 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바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왜 이 사순절 기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오늘 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훈련도 시키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에 외면하거나 또한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고난 가운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그 환경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덩그러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왜냐하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바로 구원을 얻는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것을 피할 수도 있고 또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도 인내하심으로써 끝까지 견디셨던 것입니다. 왜요?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앞서 그 고난의 길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의 희생으로요, 그 희생의 모범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있을 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내가 직면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처럼요, 죽음 이후에 있을 저 천국,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주님과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수고를 한다, 그렇게 우리의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예배해 두신 그 상급,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고난 또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삭개오처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요 다시 한 번 더 셈을 얻게 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일어나서 삭개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계속해서 생각하였고 길을 가로질러서 이 길로 지나가실 거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지나가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요 수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또한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알았다면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고 말죠. 오늘 삭개오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행동하였듯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비록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건강의 문제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살면서 사회적 지위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좀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대해주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이 의미하듯이 안 그래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편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동족인 유대인의 원수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삭개오 하면 그 당시에요 그 여리고에 유행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유행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삭개오 하면 입이 더러워진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이 죽일 놈, 이 원수. 삭개오 하면 죄인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하루도 이 삭개오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자신이 이제까지 소문으로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일 줄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삭개오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계획하지도 않았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 자신도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요 자신의 소유 가운데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삭개오에 있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지금 예수를 만나자마자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2배로 갚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배를 더해서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 있어서 예수님께 하는 이 약속은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요 충동적으로 한 행동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고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약속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다짐할 때에 내 혼자 그렇게 다짐하고 하면 되는데 꼭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이 큰 마음의 짐을 안은 채로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금 가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삭개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유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은요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삭개오와는 대조되는 선택을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밤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 관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자신이 분명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돌아간 그 청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더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입니까? 자신의 물질을 다 내놓은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 청년일까요? 이러한 삭개오의 진실된 모습과 또한 믿음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얼마 있지 않으면 지게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삭개오와 같은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삭개오와 같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인 환경은요, 답답하고 또한 고난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고 비록 고난의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로 가득한 마음의 문을 다시 한 번 더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 듣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삭개오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과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